성탄절은 단순히 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신비스러운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기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암울한 시기였죠.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하루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력을 내려서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침묵기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가장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 사람들은 진정한 구원자와 평화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시대, 그때 그 어둠 속에 한복판에 한 줄기 빛이 임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큰 두 가지의 은혜를 이 성탄의 기쁨과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성탄의 기쁨은 온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온 백성이란 이 표현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인종, 성별, 빈부격차가 너무 큰 시대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사상,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 의식들, 로마의 권력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파괴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주님이 오셨을 때 온 백성에게 오셨다라는 건 낮은 자에게도 오셨고 높은 자에게도 오셨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왔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식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성육신 사건이 누구에게는 기쁨이 되고 누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사명을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포로된 자, 눈먼 자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잖아요. 로마의 압제 속에 눌린 자들, 로마의 압제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고통받고 있는 자들, 자유를 억압받는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들여다봤더니 진정한 눈먼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겠어요?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권력을 가졌던 이 로마 사람들이 눈먼 자였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그 로마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눈먼 자였다라는.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에게도 찾아오셨다라는. 이게 주님의 탄생.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누구에게나 이 성탄의 기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자가 축복의 사람이고 그 기쁨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요. 어떤 사람은 성탄절에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교회를 똑같이 다니지만 그냥 해년마다 오는 성탄절 그냥 하루 드리는 성탄 예배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성탄 예배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벌써부터 오늘 잘못 걸렸다. 오늘 세례식 이렇게 길 줄 알았으면
오늘 안 오는 것인데 오늘 해필 또 성찬식까지 있어? 야, 거기에 칸타타까지 오늘 된통 잘못 걸렸다. 1시간 예배 딱 끝나고 친구들하고 오늘 점심 약속 있는데 벌써 1시가 다 돼가네.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앉아 계신다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지금 이 시간도 기쁨이 아니라 아이고, 성탄의 기쁨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는 기쁨이지만 누구에게는 기쁨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파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세례를 받았던 우리 입교자들, 세례자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이 성탄절이 기쁨의 날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성탄의 기쁨은 누구에게나 주어졌다면 여러분 모두가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왜 성탄의 기쁨을 보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로마는 이미 유럽 일대를 다 장악할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당시에는 최고의 부럽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로마의 시민권은 프리패스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로마의 시민권만 있으면 이 사람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땠어요? 그 로마의 시민권을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로마의 시민권이 바울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 로마의 시민권을 버려버리고 내가 주님 안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저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얄팍해서요. 어떤 일을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거 있으면 자꾸 뭔가를 가져오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라도 하나를 더 가지고 와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버려버렸다라는.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기쁨으로 마음속에 차고 넘쳤다라는. 저는 우리 성파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가질 기득권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강남 상구에 산 것만 해도 기득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형님이 익산 사는데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익산에서 최고 좋은 아파트가 5억도 안 넘어간다고. 근데 이 강남에는 어때요? 5억 가지고 아파트 30평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이게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보다 뭔가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기득권이 돼. 그런데 어때요?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산다면 오히려 그건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내가 이 가진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 위에 쓰려고 하고 누군가를 비교하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다면 그 기득권은 나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포학교 성도들이 이 강남 상구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던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기쁨은 어떤 사람이 누리냐?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좀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그 기쁨도 여유가 있어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루하루 살기도 버겁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가정의 경제력, 남편의 경제력, 아내의 경제력 너무나도 지금 힘든데 기쁨이 넘치기는요. 지금 너무나도 불안하고 내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떤 때 기뻐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로또 하나 샀는데 당첨이 돼버렸어. 얼마나 기쁩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가 손에 움켜쥐면 기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과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참된 평안함, 가진 게 없어도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찾아오는 그 평안함이 참된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느냐?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 오늘 보니까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아기를 보라고 권유를 해요. 그런데 그 아기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 장소가 뜻밖이잖아요. 왕이 나셨는데 궁궐로 가라 하지 않고 어디로 가라고요? 짐승의 냄새가 나는 차가운 바람이 치는 마구간으로 가라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을 해요. 이상하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왕이 오셨다는데 왜 냄새 나는 마구간으로 가라고 하지? 그리고 그 마구간으로 갔더니 진짜 아기 예수가 있었다라는. 저는 아기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은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마구간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마구간으로 초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마치 마구간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냄새나고 보잘것없고 짐승의 먹이를 먹는 이 구유통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볼 때마다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고 초라한 우리들에게 누가 오셨다고요? 아기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에 왕으로 오셨지만 비단포를 입은 게 아니라 어떤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강보에 쌓여졌다라고 말을. 강보가 뭐예요? 강보는 우리와 똑같이 돌봄이 필요한 인간의 연약한 옷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강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있었다고요? 구유. 구유는 뭐 하는 곳이에요? 말이 먹이를 먹는 통이죠. 말이 먹이를 먹는 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예요. 그러므로 강보에 쌓이신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하,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성탄절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해년마다 똑같은 성탄절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할 때 그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오늘 천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큰 표적이 된다라는 것. 세상은요, 힘과 권력과 화려함이 성공의 표적이라고 말을 해요. 너 어디 학교 나왔어? 너 어디 직장 다녀? 너 남편 어떤 일을 해? 너 아내 어떤 일을 해? 자녀도 어떤 대학 들어갔어? 이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표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표적은 다릅니다. 오히려 낮아질 때 하나님은 가장 높다고 말해줘요.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케 만드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것을 남에게 나눠줄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함의 표적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서 있는 자가 가장 큰 사람이란 표적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이런 표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 내가 그런 낮은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내 배경,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런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당시에 황제의 아들로 딱 태어났다면 과연 양을 치는 목동들이 이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당시에 황제를 만난다라는 건 엄청난 절차가 있고 함부로 일반 평민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자가 이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발견하고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파교 성도들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으려면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모든 재산 다 갖다 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낮아짐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낮아짐은 겸손함. 내가 가진 게 있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고 낮은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마음. 누군가를 위해서 늘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고개 숙일 수 있는 그런 낮아짐의 모습이 바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저는 우리 송파교회가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늘 기도하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낮은 자 사람들이 모여져 있어야 돼. 낮은 자들이 모여져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가장 행복한.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가진 것도 없는데 잘난 체하고 있는 척하고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꼴보기 싫어요. 꼴보기 싫어. 그런 교회는 가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송파교회를 따고 왔는데 저 사람 뭔가 있어 보이는데 참 말하는 거 행동 하나가 겸손해. 고개를 먼저 숙일 줄 알고 찾아가서 자기도 힘든데 도와주려고 하고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하려고 하고 이런 낮은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가장 행복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오고 싶지 않을까? 저는 우리 송파교회가 2026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교회,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를 만나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교회를 다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송파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성탄의 기쁨은 온 백성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성탄의 기쁨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다라는 것을 주여 우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장 낮은 곳에 서 있을 때 성탄의 기쁨을 깨달을 수 있다면 주님, 내가 더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헌신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